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또 하나의 단계. 아멘. 제가 2주 전에 새벽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단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3가지 말했던 걸 살짝 복습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장 강력했고 큰 규모로 나타났던 것이 아마 출애굽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풍성히 나타났는가. 첫 번째 단계로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절망밖에 없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제한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어떤 의식으로 밝은 빛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 그 빛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풍성히 나타나지,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고 축소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게 혼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트려 주시는 좋은 질문으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말하기를 지팡이니이다. 자기는 40년간 도망자요 살인자였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아무것도 없다 싶었지만 하나님의 그 질문은 놀라운 균열을 만들었는데 내 손에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잡고 일어났을 때 그 지팡이가 기적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없다 망했다 썩 물러가라 하시고 주님께서 1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는 계시니까. 달란트 중에 가장 귀한 달란트 예수님이죠.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 귀한 달란트를 받았으니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럴 때 기적은 출발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팡이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일어났는데, 두 번째 복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폭발적인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관문이 있어요. 뭐냐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거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근데 이 꼬리는요, 사람이 제정신이면 못 잡아요. 뱀은 머리를 눌러야 됩니까? 꼬리를 눌러야 됩니까? 머리를 잡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먼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뱀을 숱하게 봤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지식도 배웠어요. 그러면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게 머리에 충만하고, 내가 꼬리를 잡았을 때 죽게 된다는 이 육신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폭발적인 기적을 나타낼 때 꼭 믿음의 문턱을 하나 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주님 앞에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성을, 내 지식을 뛰어넘고 육신의 이 욕망과 살고 싶은 이 육신의 생명을 죽으면 죽겠다는 결단의 헌신을 드릴 때 그런 자들이 큰 기적을 경험을 해요. 이거는 많은 부흥 강사님들과 제가 새롭게 하셔서 아주 매니아인데, 거기 나온 사람들의 간증의 특징,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레벨업이 되는 축복이 나타나려면 꼭 하나님이 2가지를 다뤄요. 너의 평생 지식과 너의 자아가 부인되는 곳에, 너의 육신이 죽으면 죽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그 자리에 기적은 폭발적으로, 그 전의 기적과 이 꼬리를 잡았을 때 그 이후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이 붙잡은 지팡이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반석에 생수 터지고 막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기적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제한 없이 풍성히 체험되길 원하시는 분만 하면, 그러면 복습으로 우리가 기억할 때 나의 혼이 죽어야 되는구나, 나의 육신이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구나, 그 문턱을 넘을 때 꼭 그 믿음의 결단을 물어보시거든요. 그걸 통과하셔서 우리 삶에 쫙쫙 갈라지고 생수 터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이렇게 대단한 홍해바다 갈라진 거 보았고 반석에서 생수 터진 거 보았고 이런 걸 다 봤는데, 마지막 이제 관문 중에 하나, 그거와 별개의 또 하나의 기적이 필요한 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됨의 기적. 이게 정말 저는 이 성경 읽다가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 홍해바다 갈라진 걸 봤고
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맨날 받고 만나 맨날 먹었고 메추라기 맨날 봤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됨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본 사람들 중에서 미리암이 너만 리더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아. 그리고 이제 거역과 패역이 일어나고 또 그 중에 고라라는 사람은 250명의 리더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단체적인 거역을 당을 짓고 합니다. 하나됨의 문제는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에게도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가 만약에 저 같았으면 미리암 조용히 불러가지고 막 설득을 시키던지 아니면 감동을 시키던지 이렇게 사람의 방법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법적으로 그런 입법을 아예 차단을 시켜보고 하여튼 뭘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 250명을 일일이 만나서 고라의 말이 틀렸다고 해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사람의 방법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바보처럼 울고만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바보처럼 울고만 있어요. 이 하나됨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싹이 난 지팡이를 주시면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 모든 분열의 문제, 질서의 혼돈의 문제, 그 모든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완전히 통일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 하나됨의 문제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이게 다 그동안 15년 동안 제가 한세교회 공과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육신의 타락, 자아의 타락, 또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라, 뭐 이런 공과를 막 주옥 같은 공과를 읽으면서 그게 막 쌓여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게 결국 그 지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 지금 진전이 되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라도 들고 일어나시라. 근데 그 지팡이가 꼬리를 잡으면서 영적인 지팡이, 이 이성을 초월하는 지팡이, 육체를 초월하는 지팡이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차원이 다른 스케일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또 하나됨의 문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할 설교가, 근데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네요. 갈 길이 멀어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 그게 뭐냐면 제일 심각한 단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돌아보고 또 여전히 사람 안에 선한 게 없음을 고백하는 구절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산전수전, 공준전, 뭐 육탄전 뭐 다 경험하면서 이제 또 40년. 그럼 토탈 80년. 80년의 고생이면 고생, 주님 앞에 또 이끌림 받으면 이끌림 받음인데, 기가 막힌 구절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는 80년 동안 기다렸던 축복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어요. 이게 너무 충격입니다. 근데 이게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앞에 나오는 사건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데스가 참 절망을 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안 변한다는 걸 증명해 주는 장소예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가데스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 가나안 땅 근처 도착해가지고 12정탐꾼을 처음에 보냈는데, 거기서 따라서 부정적이고 현실적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해서 그것 때문에 40년 돌게 된 거거든요. 거기가 가데스였어요. 12정탐꾼을 파송했던, 그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였다고. 가데스 바네아. 똑같은 장소. 근데 40년을 연단받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어. 똑같이 내가 차라리 애굽에 남겨져서 거기서 죽었어야지,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을 40년의 죽음과 40년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안 변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을 보니까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 불평하는 이들을 위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그 방법이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가리키라 그래요. 그냥 가리키면 내가 내 거룩함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겠다. 근데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또 참아주고 먹여주고 공급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교 용어 쓰면 안 되죠. 도루아미
할렐루야로 바꿔야 되나? 하여튼 불교용 안 쓸게요. 이게 다시 그 자리죠. 그걸 보고 이제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 뭐 반석에 물을 내냐고 막 소리를 막 치면서 가리키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혈기로 2번을 때려요.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의 처절한 실존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모세가 누구냐면 자기 혈기와 자기 의로 이 애굽의 군사를 이렇게 쳐 죽여. 혈기 문제를 쳐 죽인 것 때문에, 욱하는 거 못 참아서 쳐 죽인 것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8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건데, 80년 광야 생활했으면 모세가 변했나? 자, 여기도 또 하나의 혈기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거죠. 2번을 친 게 너무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절망의 땅이에요. 사람은 결국 안 변하는구나.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몇 가지, 이제 2가지 빛을 발견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처절한 실존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 저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크게 뭐 탈선을 안 해봤고, 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아버지 목회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막 이렇게 음악 복사, 복음성가 복사해서 권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다녔던 목사님 아들로서는 어떤 게 쌓일 수가 있냐면, 내가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지만 또 내가 그렇게 못하지도 않지 않냐라는,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뭐 아우 고맙다는 얘기 듣고 막 이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 이런 이제 공과 말씀 같은 거 읽을 때 심히 패약한 것이 마음이다, 이런 공과를 읽을 때 그렇게 이건 내 얘기 아니다, 저 사람 얘기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80억 인구 중에서 이 말씀에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느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드러난 저의 패역도 많고, 또 깨어짐도 있고, 공과를 읽을 때 빛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합력하여 또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또 아예 밝혀주셨냐면, 창세기 6장 말씀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마음의 정체를 정확하게 창조주는 아시죠? 설계자는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악하대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도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내 느낌대로 하나님 믿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처절한 실체를 말씀에 비답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던, 숨겨져 있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할 뿐이라. 그 마음이 패역할 뿐이다. 그리고 마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혼은 이제 마음이죠. 근데 이제 육신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치된 상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신이 정체가 아예 적혀 있고, 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의 절망은 뭐냐? 심히 부패한 마음과 이 사망의 몸인 육체를 죽는 날까지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2가지 중독에 우리는 감염되어 있는, 마약 중독 못지않게 인간은 한번 죄가 들어오면은 그게 우리를 변절시키고 또
타락의 몸으로 중독된 상태. 우리가 심각한 중독자구나. 이 자아라고 하는 중독, 육체라고 하는 중독의 심한 중증 환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해법이 달라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80년의 연단을 받아도 그 문제는 또다시 고개를 든다는 것을 눈물로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울면서 동시에 자유해. 위로도 받고. 우리는 첫 번째로 인간의 처절한 실존이 불치병 2가지에 걸려 있구나를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갈 때, 눈물로 나갈 때, 그럴 때 긍휼하심을 받고 그럴 때 해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제가 예전에 몇 번 했던 간증인데 이제 이게 육신과 혼과 영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아주 경험을 시켜줬던 게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사건인데,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1학년 때였나 주를 제대로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그 금식을 그래도 3일 하자 그리고 이제 오산리 금식기도원 3일 금식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둘째 날, 3일 금식 중엔 둘째 날이 제일 힘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물이라도 많이 먹자 그러고 이제 생수병을 사러 갔나 그래요. 이렇게 뭐 예배 드릴 때도 생수병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수병을 사러 갔는데 그 악명 높은 오산리 금식기도원의 그 반달 뻥튀기 아시나 모르겠네. 쌀 붙어 있는 뻥튀기. 오산리 금식기도원의 반달 모양이야. 거기는 이렇게 반달 모양의 쌀 뻥튀기가 있는데 그 냄새가 금식하는 자한테는 얼마나 선악과보다 더 유혹하는지 막 아니 그 동그란 그 가운데 그 후생관인가 어딘가 그 식당 있는 건물의 지하에 내려갔더니 뻥튀기 냄새가 생수 사러 갔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육체가 먼저 0.1초 만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어떤 꼬마의 초등학교 여자애가 먹고 있었거든요. 먹고 싶다. 육체가 이제 먹고 싶다. 와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육과 혼과 영이 하나가 아니라 갈라져 있다는 걸 그때 이제 되게 체험을 했어. 공과 읽기 전에. 육신이 먼저 먹고 싶다, 먹어라 막 이러고 이제 일주일 굶으면은 담장을 다 넘죠. 육신이 먼저 동물적인 감각으로서 먹어라 막 이러잖아. 그럼 이제 혼이 교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지성인으로서 초등학교 여자의 뻥튀기를 보고 있다는 거 잘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이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육과 혼이 서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육하고 혼은 갈라진 걸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말이야. 너 지금 뻥튀기 때문에 금식 깼다는 소문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육과 혼은 확실히 갈라져 있다. 아니, 둘이 대치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육과 혼이 막 거기서 싸우고 있더니 갑자기 이쪽에서 영이 말을 걸어. 야, 선악과처럼 보고 있으면 결국 먹게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고 요셉도 그 음욕의 자리를 도망간 게 상책이니까 너는 은혜의 그 본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있어. 확실히 육과 혼과 영이 갈라졌어. 그래서 영이 시키는 대로 이제 그 본당에 들어갔어. 그 본당에 들어갔더니 그때 그 몇 번 제가 간증했지만 국군장병 무슨 성회가 있어가 6.25 무슨 구국성회인가 봐요. 전국에서 정말 그렇게 뜨거운 찬양 소리의 군인들을 처음 봤어. 본당이 다 군인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맥없이 그 찬양 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 기둥에 기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냐. 여기 이렇게 장병들이 많네. 이렇게 군사들이 많네. 저들을 시키시지 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나 소망 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시냐고 막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그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랬고요. 와, 울 수밖에 없네요. 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앞을 보라. 그래서 이렇게 앞을 딱 보니까 거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높은 사람인가 봐. 근데 그 사람이 막 찬양인도를 할렐루야 주의 군사들아 일어나라 막 그랬더니 막 국군 장병들이 와 그래서 막 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막 되게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의 현실과 다른 얘기 하셨는데 너는 저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라. 저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근데 너무 그때 당시 저와 갭이 크니까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차저차 다른 가정에서 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만빵 받았거든요, 분명히 그 여름에. 근데 이제 한 3개월 지나 가을이 됐어요. 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이제 만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고 저를 위로하셨고 소망을 주셔서 나는 진짜 극적인 하나님 만났는데, 전라북도 김제가 이제 사역지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맨날 금요일 밤이 되면은 또 기차에 몸을 싣고 막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 시험 기간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갔나 봐요. 근데 내려가다가 옆을 보니까 그때 추수철이 돼가지고 논바닥이 이렇게 물을 다 빼니까 쫙쫙 갈라진 거북이 등거죽처럼 이렇게 막 갈라져 있는데, 그걸 보다 너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여름에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만나주셔가지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게 여름 수련 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작심 3일도 안 가고 뭐 3개월 지났으니까 뭐 거의 다 이제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다시 인격에 갈라진 밑바닥이 드러나는 나를 막 느끼고 있어요. 그 가을에. 참, 또다시 제자리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짝짝 갈라진 밑바닥을 보니까 내 마음과 저 땅바닥이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땅은 땅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돼. 땅은 물이 자박자박할 때 옥토지, 물 빠지면 다시 갈라진 등거죽처럼 갈라진 밑바닥에 모난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게 소망에 뭐가 있어요? 우리 그냥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금기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금기름으로 자박자박 덮여 있어야 하고 우리는 물로 자박자박 덮여 있어야 소망이지, 물 빠지면 그냥 우린 다시 갈라진 등거죽처럼 다시 드러나는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나, 자아와 육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처절한 나의 원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세도 80년 돌아 다시 그 혈기의 자리. 근데 또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당대 의인이라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또 자기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는 거, 이런 구절을 상당히 리얼하게 성경은 적어놨지만 인간의 되었담이 없음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구절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면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살인, 뭐 간교함, 뭐 음탕함, 모든 죄 종합 세트는 다윗이 다 져요. 인간이 되었담이 없어요.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은혜가 없으면 원래 그 자리입니다. 처절한 실존을 고백할 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실존을 뼈저리게 이제 말씀으로 깨달든 환경에서 깨지면서 깨달든 이제 보면서 느끼면서 우는 게 축복인데,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법은 무엇입니까? 둘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해법은 주를 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라. 사랑과 복종을 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성경 말씀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뭐냐면, 농사할 때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과 이 모든 것을 항상 초청하고 받아들이면서 그와 동행 동생을 할 때, 그럴 때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반복하여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여러 성경 공부, 또 이 두 번째 것만 가지고도 또 뭐 한 30분 설교를 해야겠지만, 이걸 그냥 한세교회는 되게 요약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최고의 해법이 있어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범사에 주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걸 한 번 부르지 말고 매 순간 불러야죠. 나는 절망밖에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니까. 그래서 모든 범사에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그게 주를 사랑하고 주를 복종하는 최고의 솔루션이에요. 주 예수를 부르고 주 예수를 부를 때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모세가 한세교회를 다녔으면은 2번 안 쳤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한세교회 어떻게 알려줘? 하나님 이것들이 이 잡것들이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보다 너는 80년이나 했는데 안 변했잖아, 모세가. 근데 그때 한세교회를 다녔으면 이랬겠지. 일단 우리는 뭐라 그래? 혈기로 반응하기 전에, 또 육신 나오기 전에 주 예수, 야 합창이 딱 되네. 훈련이 잘 돼 있어. 주 예수가 브레이크 역할도 해줘. 그리고 영 앞에 돌리게 해주고 머무르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이게 홀로 있는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감동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그냥 명하라고 하셨지 영으로 돌이켜서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주 예수는 강력해요. 오늘은 또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편에 이어서 하고, 오늘은 중요한 거 2가지 따라합시다. 처절한 실존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여. 그 다음 2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솔루션은 따라해봅니다. 주 예수를 부르라. 영으로 돌이키라. 그럴 때 이 지팡이가 마지막 시험인가 모르겠지만 거의 가나안 땅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그 지팡이가 혈기의 지팡이로 다시 돌아갔을까? 그게 저희들의 연약함이죠. 그걸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예수를 부르며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할 수 없음을 볼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지만 동시에 자유도 얻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주 예수를 부르고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 예수를 부르는 그 자유, 주 예수를 부르는 은혜, 주 예수를 부르는 승리가 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